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에 결코 잊지 못할 그런 기억들 가지고 있으시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첫 아이를 낳을 때, 뭐 첫 아이가 걸음마 할 때, 뭐 아이가 대학 갈 때,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요즘은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 100만을 돌파했는데 2020년에는 200만을 돌파하였고 한 달에 10,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1년 기준에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2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 구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특히 치매라는 그런 질병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5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9.17%래요. 25년에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97만 명. 62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약 9.15%가 치매 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내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이상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최근 기억부터 점점 상실해 가다가 이제 오래된 기억까지도 잊어버리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기억은 대부분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각인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이라고 해요. 모든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아픈 손가락이었던 자식은 기억하는데, 거기서 좀 더 지나가면 깨어있을 때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잠결에, 잠꼬대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보호자의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특히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꼭 있어요. 그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일은 나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면 커다란 바위덩이처럼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극적으로 변화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뜨거운 가슴을 품었을 때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지 능력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거든요.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태어나서 보니까 목사님 자녀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근원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 일대 큰 위기를 만나면 그때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새신자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가, 이 차이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아주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이죠.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변화되는,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증인들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돌을 맞는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의 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구문이 등장하는 구절을,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4장 37절에는 바나바의 얘기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재산권 전권을 위임하였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권한을 다 사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발 앞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티템이라는 이 단어는 내려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의하다, 찬성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결국은 사울이 계획하고 있는 일, 사울이 주도하고 있는 일에 동의한다, 찬성한다라는 의미고,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가장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당신은 그들을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당시 40명이나 되는 인물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사울이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들 만일 그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이 공문은 서신 형태로 주어졌을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에 100% 위임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이 남녀를 압송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거칠 것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려는, 거칠 것 없이 박해하였던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사울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편지를 들고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단번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좋은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당시 도보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때가 정오 무렵이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빛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천국, 공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천국에서부터 빛이 비추었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울을 비추는 빛은 아주 신성한 빛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극도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땅에 바짝 엎드렸죠.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단어는요, 떨어지다, 무너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사울의 얼굴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듯이 무너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까지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사울이 주여라고 호칭했다고 해서 사울의 그 음성을 예수님으로 알아봤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여라는 호칭은 절대자를 부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절대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호칭했던 거죠. 그런데 이어서 들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그 말씀이 사울을 완전히 충격의 동화지에 빠뜨렸어요. 이어서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은 지금 완전히 큰 혼란에 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신점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고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미혹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외쳤던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교회를 박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울이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6절에서 다시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과 함께 이동 중이었던 일행들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면의 소리로 착각하거나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끔 보고 들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지 못했을 뿐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도 강력한 빛 가운데에서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한 공간에 소리가 들리는데 한 사람에만 집중적으로 들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데 제 목소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딱 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그 계시가 너무나 강해서 사울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앞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온 사울은 오히려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울의 이 눈먼 모습은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마술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과 이 엘리마의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같지만 사울의 눈이 먼 것은 엘리마와는 다르게 징벌의 일환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경험한 기적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고 무력감에 빠진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죠. 그가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는 것을 몸으로 지금 체득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다메섹으로 끌려간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참회했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과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서 한없이 초라해져 버린 그래서 찾아온 무력감 그런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간 그동안에 사울의 그 시간은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행했던 일들이 무가치한 일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다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고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해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쌓았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무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러낸 지나친 열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빛과 소리로 사울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오만과 교만과 그가 자랑하던 그 신학들을 산산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잖아요.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일부러
가장 보수적인 책과 가장 진보적인 책을 레포트로 같이 주세요. 그러면 보수적인 책은 읽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없거든요. 근데 진보적인 책은 한 줄 넘어가기 힘들어요. 가슴에 막 부딪히거든요. 뭐 성서의 편집설이 어떻고 뭐 이거는 뭐 후대에 기록된 거고 아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뭐 울분이 쏟아지고요. 이런 책을 우리한테 읽으라고 하다니 교수님한테 막 원망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의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막 내 자신의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당혹스러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짜 믿음은 사라지고 탄탄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이 어떤 사람이 와서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편협하게 가지고 있던 나의 지식이 깨어져야지만이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인간 그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지식이 충돌하여서 산산이 깨어지는 순간 그때 느끼는 좌절을 우리는 거룩한 좌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깨어짐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 보여주신 것만으로 사울은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울은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흔적이 남아있게 되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부서지는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전투를 홀로 치러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오롯이 나의 맨몸으로 나의 가리고 있던 모든 가식을 버려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마주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죠. 사울에게도 이런 외로움 가득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메섹으로 끌려간 바울은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백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사울도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울의 이 고백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사흘 동안의 어둠이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선언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사울의 눈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안수에서 뜨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에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개인 혼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죠. 이렇게 사울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교회이고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생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차원이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눈뜬 봉사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손이 아프도록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내게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외로운 싸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창조의 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재창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울은 오늘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명의 삶 수료식을 실시합니다. 수료식 하면 항상 간증을 하죠.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활자로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우리 지체들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확실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일평생 주님을 만났던 기억을 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